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 즉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갈망하시는가. 바로 당신의 속성이, 당신의 성분이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기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갈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속성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 하나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엘로힘을 했죠. 엘로힘은 이게 이제 하나가 되면 엘로힘이거든요. 하나가 되면, 이 하나가 이제 에하드를 했습니다. 에하드. 이 하나가 되면은 엘로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쌍이고 짝이기 때문에 나하고 그 누군가, 분도 아니죠. 그 무엇, 보이지 않는 그 무엇과 이 속성이 같으면 그것을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아무가 이 형제거든요. 형제의 의미는 아델포스는 잠깐 아델포스 이렇거든요. 아델포스라는 거는 이거는 부정사예요. 거의 99%가. 여기서 0.1%가 이제 이 연합이란 얘기고, 그렇죠? 연합이고 긍정인데 이 델포스가 델피스거든요. 델피스의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자궁에서 같이 연합이 된 자가 형제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우가 형제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형제 자매는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가짜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가짜를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진짜인데 그걸 가짜라니 누가 믿겠냐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단 말이에요. 이 가짜를 왜 줬다고요?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언젠가 없어지면 다 그거 가짜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하나님 속성만 남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제 자궁에서 난 자, 이것을 바로 부모, 형제, 자매, 아빠가 나한테 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우가 형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죄의 모양으로 와서 이게 이 형제라는 의미가 죄의 모양, 이게 그 헤트가 울타리 죄이기 때문에 갇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디인가 갇혀 있으면 그건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죄의 모양으로 왔는데 이게 달래시 문이란 말이에요. 문이란 얘기는 성경의 문은 이게 문이라면은 안과 밖을 딱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라는 얘기예요. 구분.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게 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문 속에서 하나님이 필레 문이 있어요. 필레 문이 뭐냐면요. 필레니까 이렇게 필레 문이니까 이게 넓은 문이라고 해요. 넓은 문. 필레가 넓은 문. 문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게. 필레, 그렇죠. 이게 넓은 문. 그렇죠. 넓은 문은 지금 이 구약 시대 때 이 아래 모든 것이 넓은 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 자궁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어머니한테서 막 세상에 태어나면 그게 전부 필레 문이요.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인데 이제 때가 되면 이때는 가능할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형제가 온 거예요. 형제. 주님이 오셔서 그때가 스타노스 필레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그 길이 굉장히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이게 스타노스 필레는 얘기는 좁은 문인데 예수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을 다. 예수 때문에 못 들어가는, 죽었다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가. 반드시 이 휘장이 이게 뭐냐? 파괴돼야 돼. 부셔져야 돼.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죠. 완성되니. 그걸 해? 뒤라면 뒤라. 그렇죠. 뒤라면.
뒤라 문이 이게 완성입니다. 뒤라 문이. 이 뒤라 문이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가 스테너스 퓰레 좁은 문, 이건 넓은 문. 그래서 예수의 그 문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집을 질 때도 문을 항상 대부분은 톱으로 이렇게 딱 그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냥 발로 밟아서 딱 깨부시거든요. 파괴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문은 이 예수가 파괴가 돼야 돼요. 이 문이.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3회 때에 이게 뒤라 문이에요. 이게 이제 완성의 문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라가. 그래서 모노게네스 밖과 안으로 그 형제가 왔다. 그게 하나.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죠. 밖과 안으로 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에하드에 대한 의미예요. 이게요. 그러면 에하드의 의미인데 오늘은 자, 이 엘로힘은 우리가 반드시 짝이 되어야 알 수 있다.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가 되어야 그게 우리 엘로힘이에요. 쌍이 되니까 그게.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을 딱 하나하나 펼쳐서 66권이 어디를 들어가는 창세기 1장에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거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창세기 1장이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이 엘로힘만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언제 아느냐? 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온 곳이 뭐냐면 거기가 늘 그리듯이 양자라 있잖아요. 양자. 이쪽이 이쪽이 양자. 이건 안 보이는 쪽. 그렇죠? 여기는 보이는 쪽. 이렇게 설명하기 쉽게.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4절. 이거는 나타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거 창세기 입장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여기는 땅.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이 말을 알아먹지 다른 분은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말을 제가 못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목사님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있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고 하늘이라 했고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이 보이게 되면은 율법이라 했고요. 여기를 진리라 했고. 그러니까 나타나면은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확인해 볼 거예요. 나타나게 되면 원리적으로 성경은 그거를 크리프트라고 해요. 크리프토. 어제 보셨나요? 어제 크리프토라거든요. 크리프토는 내게 나타나 버리면 이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 되면은 이 진리가 딱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이 진리가. 그런데 이 양자를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창세기 2장 3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선악과 생명나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칼리프토거든요. 칼이네. 그렇죠? 칼리프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것을 내가 알았어요. 자, 하나, 둘로 하나를 셋을 알았단 말이에요. 셋 때에 예수 때, 셋 때에 알면은 내가 깨달으면 되는 칼리피토라고 해요. 그럼 또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파괴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악이라고도 하고 또 선악과라고도 하고 이때 선악과가 이제 먹으면 안 되겠죠. 이제. 여기 생명나무 없죠. 악 대신에 여기는 선이라 했겠죠. 선악과는 생명나무겠죠. 이렇게 다 그렇죠. 지난주로 가자면 여기가 뭐요? 크로노스 뭐요? 크로노스는 보이는 것. 여기는 카이로스. 항상 이렇게 다 카이로스. 항상 이게 상대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구분된 것을 연합된 것을 잘 알아야 돼. 목사님 얘기하듯이 구분된 것을 양자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잘. 네, 그렇죠. 양자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와 여기 틈은 뭐라 했을 때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 그럼. 엄청난 구렁텅이 이 아비소스 즉 무저갱이 어떻게 뭐라면 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고. 이 율법주의자한테 얘기하면 맥히든가요? 절대 안 맥혀요. 알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나타나는데 엠마오길에서 처음에는 예수로 나타날 때는 이거 알아먹었다니까 예수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부활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러면 이 상태가 되려면 이제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창세기 1장 한번 보자고요. 확인해보자고요. 자, 일단 어디를 확인할 거냐면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엘로힘 확인할 거거든요. 엘로힘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엘로힘만 나와 있죠. 1절도 2절도 엘로힘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자, 3절도 엘로힘만 나와 있고, 자, 4절 5절 끝에까지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와 있고 여호와도 안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목사님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목사님이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내 심령에 딱 박혀져야 그게 이제 의심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를 보든 간에 우리가 다 이거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 2장 3절까지가 1장이거든요. 2장 창세기 2장 한번 봐보세요. 2장을 보면은 2장 2장 자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엘로힘이 마지막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1장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장 4절부터 우리의 수준으로 양자로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바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엘로힘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제 2장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둘로 양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한 얘기가 뭐랬냐면, 자, 히브리로 보니까, 자, 이러하니라는 얘기가 에레거든요. 에레, 이러하니라 이게 이러하니라가 이게 지시대명사거든요. 에레, 이게 이러하니라 이것이 이러하니라가 창세기 1장이 지금 내가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소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략이란 것은 뭐냐면 톨레도트, 즉 이 보이는 것으로 톨레도트는 이게 세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대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보이는 거. 대략이 그 얘기예요. 토레다로 이제 너네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처음에는 샤마임 에레츠, 즉 하늘과 땅이라 했고 이거 창세기 1장이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대략이 또 뭐냐면 땅 에레츠 샤마임, 그렇죠? 천지가 있고 또 지천이다. 지천, 여기는 이제 천지 양쪽으로 있는데 나중에 지천이에요. 이 에레가 몇 개 나오냐면요, 이 에레가 창세기 1장의 얘기를, 에레가 나오면 전체 창세기 1장이에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몇 장 나오냐면 창세기 에레가, 자, 이게 에레가 699장, 699 창세기 699가 구절이 이 에레의 의미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나오면 창세기 1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에서 하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천, 그러니까 천지, 여기는 하늘에서 땅으로, 1장은 하늘에서 땅으로, 2장 3절부터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은 땅에서 하늘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하니라, 왜?
창세기 일장이 이러하다. 그래서 내가 털에다 즉 그 족보로 또는 대대로 보이는 것으로 이제 너한테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또 심도 있게 딱 그 마음에 딱 새기게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만 빼서 봐볼게요. LA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LA에 대해서.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 스가랴인가요? 뭐고요? 산모를 보고,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어디라고 봐보시냐면 스가랴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8장 12절 맞나? 잠깐만요. 10절인가? 스가랴 내가 말하는 이것들이구나. 잠깐 볼까요? 자, 그저 스가랴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네, 4장 4절. 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에레 이러하니라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무엇이니까 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창세기 1장에 모든 답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무엇이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또 딴 데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 우리 시험을 자꾸 이렇게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저 어디 한번 가보세요. 저 미가서 2장 6절도. 미가서. 예,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이제 에레거든요. 에레라니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요. 예언은 이제 비유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서 12장 2절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틱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도 영생을 받아서 있을 것이며 자도 이제 같은 이게 L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받아서 창세기 1장을 내가 깨달으면은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못 깨달을 자도 못 깨달을 자가 수도 박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L가 699절이 이렇게 말라이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반드시 그 속성을 알아야 딴 데 가서도 그걸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L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다시 2장 가보자고. 2장 4절에 우리 봤어요. 제가 2장 4절 봤죠. 여기 이제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 있어야겠죠. 여호와 엘로힘 안 나와 있으면은 이제 안 맞겠죠. 자, 2장 4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그렇죠. 이러하니라. 창조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대략으로 즉 이 세대로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대략이 같은 얘기는 소리다니까. 세상 것이 바로 이러하니라는 창세기 1장을 내가 소개한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그죠? 여호와 엘로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다음에 이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흙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렇죠.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때는 진리가 없어요.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이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때가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또 완전히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 이 엘로힘이 둘러 내려오면 똑같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 말이에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또 여기 오면 이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고 집에 가면 남편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속성을 그렇게 더불어서 그냥 봐버리면은 전혀 안 맞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2장 5절도 그렇고요. 또 좀 밑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저 뭐냐 엘로힘이 안 나와요. 여호와도 안 나와요. 자 7절 나와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그러니까 되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거 똑같죠.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어서 코에 푹 부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 작업이라는 손작업, 아래 작업이다. 아래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여호와 엘로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그냥 뭐 코에다 푹 넣은 게 성령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렇죠. 건드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것도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중앙에 얘기하는 중앙. 에덴 동산 중앙. 에덴이는 이거 에덴이거든요. 이제 문자가 분배해야 되는데 이 에덴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을 이게 달렛이라는 것이 문 밖과 안 즉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리 글자니까 이게 눈이거든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에덴이 딴 데 있는 거. 이게 성전이 어느 날 성전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성전. 에덴 동산 간이니까 이 간은 뭐예요? 간은 이게 그 울타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쪽 여호와 엘로힘 쪽의 속성과 또 여기는 이제 여호와거든요. 사당인데 이제 볼 거니까요. 사당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쪽하고 3대에 계속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일로 오고 여기도 일로 와서 이게 가려지는 거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호와 엘로힘 쪽,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 2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손작업을 해서 손작업이라는 얘기는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또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그렇죠. 알게 하는 이것도 나무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답고 당연히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관점이 되면 우리가 되면은 이게 먹기에 좋죠. 이 선악과가 굉장히 왜 선악과를 줬느냐? 이거는 가차를 줬다. 가차. 왜 가차를 줬냐? 참을 설명하려고 알레데이야. 진리를 설명하려고.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게 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관점에서 나쁜 게 아니라니까 죄가 아니라니까요. 설명할 수 있어도 좋다는 소리지. 예? 설명할 수 있어도 좋다는 거지.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 보시니까. 그 하나님이 관점에서는 이게 보시기 좋지 당연히. 그러면 저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악 악을 보더라도 이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하나의 관점이 되면은 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겠냐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이 속성과 이 원리자는 굉장히 성경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단 말이에요. 진리는 복잡함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당연히 먹기에 좋겠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당연히 선악과 알게 한 나무. 왜? 선악과로 생명나무를 알게 해야 되니까. 이 3회 때에 그러니까 동산이면 성전이니까 같은 얘기죠. 이것도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이제 강으로 설명했어요. 강을 설명했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셋의 강의 넷도 마찬가지고 15절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인데 이끌어서 동산 가운데 이 가운데에 두어서 뭐냐면 그것을 다스리며 그러니까 이것을 이 다스리다는 얘기는 섬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스리며 섬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다는 얘기는 지키다가 샤마르는 성경 전체가 샤마르 지키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제 이것을 다스리고 섬겨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 의미, 속의 의미를 생명나무를 네 이제 마음에 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라는 얘기. 성경이 지키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지키라는 얘기가 이게 셈은 이거 셈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해석하다는 얘기거든요. 옳은 말을 해석해서 진리로 뭐예요? 시작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 마음에 목사님 그 마음에 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계속 하나하나 다른 차원으로 킵이 되는 그 그림이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한 단어 이제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 단어 갖고 몇 시간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지켜 이제 한번 내이아수만 제가 나가는 거예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아래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선악과는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나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3회 때에 이렇게 중앙에 예수님이 3회 때에 하나 둘 3회 때에 와버렸으면 이때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뭘로 먹어야 되냐? 생명나무로 먹어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먹어야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하는 말로 먹어야 돼. 그렇죠. 예수 하는 말. 네. 예수님은 여기 말로 우리한테 하고 여기 말로 하고 아래 말로 하고 또 그리스도 속에 그리스도로 또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이돈으로 보여줬고 여기는 호라로 보였다는 거예요. 호라로 보였다는 거예요. 두 말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말이 비천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미련한 말이고 아주 대서울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 전부가 말은 소리는. 그렇지만 나는 이 속에 또 깨달은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산자의 어머니가 성령이니까 성령이 이제 목사님 속에 들어갔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이 역사라고 예청자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성령이 가셔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생각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똑같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엘로힘 18절도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틀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도 나오죠.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독주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둘이지만 하나를 이 보이는 거로 왔기 때문에 이걸 독주한다 그러거든요. 이 보이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배필을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2장 18절도 여호와 하나님 또 19절도 앞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은다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그렇죠.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끌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 보시려고 이게 라 엘로힘이고 여기도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고 20절은 21절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렇죠. 산으로 대신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니까 바로 아담으로 오는 거야. 아담. 그러니까 그 여호와 엘로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타루데마 잠들다는 얘기가 성경에 잠들었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타루데마라고 이게 죽었다는 얘기가 잠들다는 얘기가 타루데마거든. 타루데마라는 것은 바로 이게 토라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이제 대마 이 분별하는 분별 둘로 분별하는 얘기. 둘로 분별할 거다. 분별해서 진리로 말해주겠다는 얘기. 이 분별해서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분별하는 거, 달래지 분별해서 진리로 말해주겠다는 거기에 대해 죽음의 의미예요. 이 타루데마가 이 잠자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타루데마 그렇죠? 아담이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아담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그가 죽고 그 갈빗대 하나 그렇죠? 갈빗대 하나를 취하다는 얘기가 또 뭐냐면요.
이 하나 한번 봐보세요. 에아드 여기 있죠. 에아드. 여기서 갈비 때 하나가 안 나오는데 갈비 때만 나오는데. 네? 갈비 때만 나와요? 네. 여기 갈비 때 하나가 나오는데. 아 여기 있죠. 21절에 하나로. 21절에 그럼 21절 에아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 에아드 이 에아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이게 형제가 이제 양자로 왔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그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로 왔다.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역할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이게 그 다음에 저 뭐냐 이것을 대용어로 헤이스 또는 위아로 쓰고 있죠. 헬라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하나 한번 봐볼게요.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치하다는 얘기는 낙하거든요. 낙하와 치하다 이게 양자를 이게 완성의 의미예요. 낙하흐 이 낙하흐는 치하다는 얘기인데 자 가리켜서 그렇죠. 가리키는데 이거 가리키고 우리는 배우고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가리키느냐 이 코프가 반드시 파괴하고 이 보이는 것을 파괴했다는 얘기는 이 진리를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게 파괴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게 죽는 것이고 이게 내가 알면 알 만큼 나는 다른 차원이니까 죽는 것이고 이것이 낮아짐이고 이게 높아짐이고 알면 알 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또 이 아래 것들이 낮아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낮아지면 처할 줄 알고 높으면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변호라. 이게 이제 그게 하나가 되면은 낙하우 그래서 이게 코프가 부시고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뭘로 하느냐? 죄로 한다는 얘기지. 죄는 성전이 죄이기 때문에 죄로 그렇게 너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공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에아드 이제 한번 봐볼게요. 에아드가 몇 개 나오냐면요. 에아드가 에아드가 보자고요. 에아드 아까 LA 봤듯이 상식 있잖아요. 그거 735개가 나와요. 735개. 여기서 한 개만 봐볼까요? 그러면 735개 에아드를 한번 다른 데서 한번 풀어볼까요? 에아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들어가볼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절. 그렇죠?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 여기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고 거기는 예수고 여호와께서 성령이 이제 아마를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땅으로 가서 여기서 보자고요. 독자가 뭐냐? 독자고 한 산 있죠. 한 산이 한이 그게 에아드예요. 한 산이 어디 있나? 가서 여기는 에아드. 한 산이 에아드거든요. 한 산이라는 얘기는 바로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예수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산상순 산 위에 있는 그 예수한테 산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 예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완성이라니까 예트가요. 이 예트가 이게 길로자도 되고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한자 서로 22잔에 하나님 성성과 하나님의 갈망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타부가.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도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한번 읽어보셔요. 한 산이니까 어디로 가라? 바로 산상순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 3회 때에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가라니까 어디 산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산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예수의 산에 산상순에 올라가라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전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때에.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멸망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에아드. 또 한 번 더 봐봐요. 이거는 또 한 번 더 보면은 저쪽 한번
신서쪽에 합니다. 전도서 한번 해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뼈 중에 수생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다니라. 그렇죠. 바로 그 한 목자가 그게 에아드란 말이에요. 한 목자가. 에아드. 여기 있네. 에아드. 다 한 목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거기 제가 보니까 739절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무작위로 찾았거든요. 한 두 군데 찾아봤는데 739절이 다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 부정과 긍정만 앞뒤 문맥만 조금 알면은 이 원리는 안 변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나는 이거 에아드 하나를 깨달았는데 739개를 내가 깨닫고 있네. 그러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739개가 그래야 성경을 가감하지 않을 수가 있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전부 가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야 일정한 걸 똑같이 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계시록. 그럼 계시록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쉽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이 왜 쉽다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에 있는 그 일곱 뿔, 열 뿔 그런 것들이 전부 창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창세기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계시록 내 성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저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시록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를 모르고 부르니까 예. 이것들을 풀어. 그럼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가슴이 이제 아프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 가보자고요. 창세기 2장. 아까 어디에서 왔냐면 창세기 2장.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인데 2장. 조금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갈빗대 하나인데 그거에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0절?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같이 여호와 엘로힘이 항상 2장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가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예, 그렇죠. 여기서도 한 몸이 여기서 에아드거든요. 에아드. 조금 전에 한 몸이 에아드. 한 몸이 에아드일 거예요. 에아드 맞네요. 에아드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제 알케는 이름으로는 얘기는 이 알은 항상 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런 것들을 속성을 좀 아시면 좋아요. 이 알이 나오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엘이 나오면은 이거는 위의 하나님이에요. 이 위의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알케는 뭐냐면 이 캔이 이게 카프가 알케는 카프는 이제 스트레퍼 그대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 손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말씀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을 땅으로 전환했고 두 번 하는 거예요. 또 그 땅의 것으로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또 하늘로 전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왔으면 이제 이때 저주인데 내가 깨달으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하고 깨달으면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니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중에 이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나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쉽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이제 알켄이랬고요. 맞아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고 그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니 그렇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는 조금 전에 부모라니까 이제 부가 이제 아부거든요. 아부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는 N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모로 그 남자가 떠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들도 되고 그 다음에 성령도 같이 있는 거. 성령이 이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이게 성령이 어머니고, 그렇죠? 여기는 아버지 집이라 했고,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은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만 했잖아요. 자기 말 안 했잖아요. 그는 아들이라고 그래. 아들이 벤이라고 그래. 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게 아들이라고 그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부모로 떠나서,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부모로 왔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게 이제 어획이 됐는데 부모로 왔어요. 부모로. 나도 부모로 온 거예요. 지금 부모로 와서 내가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 벤, 아들의 역할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하면은 이 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라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들은 항상 비천한 말, 어리석은 말, 이 아래 말만 하고, 그렇죠? 어머니는 가서 그것을 하늘의 말씀을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관계예요. 이게 몸을 떠나서가,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사이, 이제 그를 아래 그것이 깨달아 버렸으니까 이제 벌거벗었어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2장이 여호와 엘로힘만, 다른 하나님은 전혀 안 나왔잖아요. 창세기 2장은 엘로힘만 나왔고, 이제 그것을 목사님이 아주 처절하게 딱 그것을 항상 감지하고 계셔야 돼. 이게 그래야 어디를 들어가도 그것을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구나.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1장에서 가야 되고, 그렇죠. 예. 보이는 하나님 2장에서 찾아야 되고, 그렇죠. 2장에 예. 그러니까 이민영 목사님 하는 말이 어디를 풀어도 네. 창세기 1장을 왔다 2장 왔다 어디로 풀어도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수준은 이 2장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2장 가지고 1장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착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이 보이는 하나님과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같이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양육을. 3장에서는 이제 그 3장은 이제 뭐야?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신발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3장 6절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뱀이 예수님입니다. 나하시가 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래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한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뱀이 여호와 엘로힘 역할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부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야. 그래서 뱀이 강교하더라. 당연히 이제 아래 하나니까 강교한 것이 하는 얘기는 아라르 이제 저주란 얘기인데,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그 마태복음 24장 그 15절에 가증한 그 짐승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신천지에서 영등포 그분이 신천지 장로님이시거든요. 공 뭐라 했는데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그분이 그 신천지 전체에 그 모든 그 광고를 맡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돈이 많으세요. 건물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한번 가봤어요. 사무실 갔더니 목사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이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전부 목사님이 교회로 개종해가지고 1000명을 넣어주겠대. 목사님 한번 운영해 보시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능력이 돼. 신천지 사람 넣어주면 되니까 자기 건물이니까 광고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뭘 원해? 그러면 이거 그 말씀 이제 얘기하다가 이걸 한번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멸망한 가증한 짐승 마태복음 24장 15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라니 내가 그게 예수님이라 했거든요. 그래 그분이 바로 그만 의사 됐습니다. 그냥 딱 끝내더라고요. 그래 전혀 모르면 그런다니까요. 모르면 그래서 그 가증한 짐승이 거기 서 있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여튼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그런 이제 일이 있어요.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하고 하나님과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에 술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쭉 내려서 여자가 뱀에게 있고요. 여기도 동산 중앙에 그렇죠? 쭉 이런 거는 자 그다음 이제 쭉 뒤에서 양육을 시키고 이제 3장 밑에 한번 24절은 보자고 23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23절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네, 이제 이 양육이 됐기 때문에 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가 내쫓아야 돼. 반드시 여기서 내쫓아야 돼. 깨달으면 이제 다시 말하면 목사님 그 속에서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깨달았어 뭔지를 알면 계속 엘로힘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깨달았으면 여호와 엘로힘 속에 있는 게 내쫓아 목사님 내쫓는 거예요.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가라시 내쫓아야 돼요. 예수를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 부인하라. 그렇죠. 부인해야죠. 부인해야 돼. 세 번, 네. 세 때에 네. 세 번 세 번, 부인해야 돼. 네. 네. 그렇게 할 때 내쫓은 거예요. 토지를 그죠.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해야 돼. 근본 토지를 이제 갈아야 돼. 내쫓아서 내보내. 자, 그다음에 또 내보냈다 했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네. 에덴 동산 동편에 푸르풀과 푸르 도는 화양금을 부어 네. 생명나무의 길을 그렇죠.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깨달았은즉 이제 이제 나를 지키는 거지 이렇게 지켰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샤마르가 내 마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3장이 이제 이렇게 양육을 시켜서 이제 4장이 이제 여호와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아니라 내 근본. 마음의 토지를 가는 거, 내 마음. 그렇죠. 근본된 토지는 근원적인 거. 그렇죠. 근본된 토지가 바로 내 마음에 그렇죠. 토지를 가는 거죠. 그 예수를 쫓아내고 배워서 그렇죠. 알았으니까 그 내가 그 네. 예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낙하우 근본된 낙하거든요. 낙하우는 근본이 취했다는 얘기예요. 둘로, 그걸 내 둘 하나로. 네.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깨달았어. 깨달았어. 그렇죠, 그렇죠.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밭에서는 이 광야에 내쫓아야지 당연히 내쫓아야죠. 내쫓아야 되고 그다음에 4장 1절 한번 해. 4장 1절이. 이제 이게 1장, 2장, 3장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고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여호와 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 전에 생명을 안 낳거든요. 이제부터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생명을 낳는데 보니까 얄라도 낳고요. 자, 그 다음에 카나 등남하였고 납다 있고 카인이죠. 카인 낳네요. 왜 카인이 유리방황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걸 좀 보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보냐면 자 지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여기 이제 설명 잠깐 할게요. 다 보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복잡하니까 여기는 뭐냐면 보면은 여기 반드시 우리는 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동치래 동치. 성경의 동치는 뭐냐면 이게 야다거든 야다. 야다는 뭐냐면 알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이 동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 신랑을 만나려면 신랑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신랑을 아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소품이고 시청각 교제고 사실은 이 보이는 것으로 그 의미를 알아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의 킵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뭐 진짜가 가짜라고 그러니 이 세상 사회에서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반드시 정확히 남편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하라거든 하라. 하라가 뭐냐면 이게 잉태하는 거 잉태. 이게 그러니까 잉태한다는 얘기는
하라가 산이다, 산. 이게 하르가. 산으로 말하는 거예요, 산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 산에서. 산을 불어서. 그 다음에 얄라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얄라드, 양자 나누는 거 이렇게. 원의 견에서 독생자를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타.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낳고 잉태하고 낳는 것은 전부 우리가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는 가짜고, 그 다음에 이 가짜로 참을 알아낸다면 진리를. 그러니 이게 어렵죠. 쉽진 않죠. 그런데 이제 아벨은, 여기 하벨은 뭐냐면, 하벨은 뭐냐면 그 양으로 됐어요. 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그 모형이니까 양으로 제물을 됐단 말이야. 양으로 제물을. 자, 그러면 양이 원래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그 뭐냐, 돌아가실 때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카인은 뭐냐면, 카인은 그 밭의 광야에서 농사를 했다는 농사, 광야에서 농사. 그러니까 카인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원래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이 유월절 애국을 나와서 광야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인이 높으지. 그렇죠? 하벨은 여기서 예수의 모양으로 죽고, 이제 이거는 예수의 모양으로서 이제 이 광야로 왔다면 광야. 이거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제 무교절 때, 무교절 때. 그러니까 제대로 왔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오늘날 거의가 다 여기에서 묶여있단 말이에요. 이 양자에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가서 이제 뭐가 되냐, 오순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카인은 이제 가야지. 우리가 카인이니까. 왜? 우리가 이원절에 나왔기 때문에 카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카인이 뭐가 잘못됐냐면, 보자고요. 자, 여기 들었고,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 2절 한번 2절.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반드시 농사가 먼저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죠. 가인은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라면 이제 여기는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엘로힘도 안 나오고 여호와만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표하고 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의 그 제물은 연락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렇죠. 안색이 안색이 심히 분하였고요. 그런데 안색이 심히 분했네요. 이게 분하다, 안색이 그런 거는 항상 여호와 엘로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인이 지금 여호와 엘로힘 쪽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 그러니까 6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느낌이며 그렇죠. 안색이 변하면 느낌이뇨. 그렇죠. 근데 여호와 성령이 물었어요. 가인한테, 네가 왜 지금 너는 여호와 때인데 왜 네가 여호와 엘로힘 때 있으면서 분해하고 질투하고 네가 안색이 변해 있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7절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납치를 들지 못하겠느냐. 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그렇죠. 뿐이라. 아직까지 이제 그다음 8절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쳐 죽였다는 얘기는 잘 죽였단 말이야. 이 하라그 죽임이, 쳐 죽임이 어떤 얘기냐. 아우라고 보시고 아니라 아흐, 형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라우, 그죠? 하라그는 이게 이제 죽음이, 이게 하라그거든요. 이 죽음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그러면 하라그는 바로 예수님이 네크로스로 십자가에 죽은 걸 하라그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죽였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잘 죽였다면, 여기까지 잘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라그로 죽어서 우리는 무트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진리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죽음이거든요. 하라그로 잘 죽였어요. 아우니까 바로 예수죠. 예수.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서 또 보니까, 여기서 뭘 안 했냐면, 일어나, 그 얘기를 또, 뭘 안 했어요. 일어나를 안 해버렸어요. 일어나. 콤이거든요, 콤. 달리다 콤할 때. 콤이니까 일어나다 완성의 얘기거든요. 완성의 얘기인데, 이제 기록하신 분이, 그라마투스가
이게 완성의 의미를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도저히 이게 죽였는데 쳐 죽였는데 아우를 쳐 죽였는데 완성이라니까 도저히 이게 자기 성격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먹었단 말이에요. 8절에서 빼먹은 거예요? 네? 8절? 여기가 네, 8절에서 쿵을 빼먹었다? 네, 쿵을 뺐어요. 이게 일어나를 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거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성 전체를 모르면은 할 때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반드시 이게 일어나. 죽음이 부활인데. 네, 반드시 좋은 죽음이거든. 잘 죽여 예수를 잘 죽였단 말이에요. 이저 하벨을 죽인 게 예수를 죽인 거니까 헤벨을. 자, 그런데 그걸 빼먹고 4절 9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는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물으면 대답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해야지. 유구무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이제 마거든요. 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루 대마할 때 마. 이 마가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 어디서, 무엇을, 똑같은 얘기죠. 무엇을 어떻게, 역과이 다 있어요. 왜? 이게 다 역과원칙 있거든요. 말하는 의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이라고 그래, 아이. 아이라고 그러죠. 자, 아이가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양자, 즉 성전을 맡단 말이에요. 보이는 성전으로. 그것을 위라고 그래요. 위,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몰라, 우리가. 선악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을 거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뭐예요? 성전에서 무엇을, 이 진리를 말해줘야지.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가인에게 말하네요. 여기 아마르로 말해서 아마르는 뭐냐면 위에만 하는 거예요. 아마르는 다바르는 아랫말이고 내 아우 그렇죠. 아우는 형제 어디 있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만 너 야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안 되지. 반드시 야다는 그 동침해야 되는데 동침하고 잉태해야 되는데 야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그랬단 말이야. 지키는 자. 샤마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네 마음을 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노키 내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노키는 이거 뭐냐면 이게 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게 반드시 이건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너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를 얘기했어요. 너가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뭐냐면 아래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스트레퍼 바로 하나님이 이 미러 전환시켜줬고 이제 미러 전환시켜줬으면 또 아래 것으로 하늘을 전환시켜줘야 돼요. 나는 반드시 아타 너가 돼. 너가 아타 나는 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완성이라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걸로 말해야지 이제 너가 돼가지고 성경에 나는 전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아래 하나님 보인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나더러 주여 하냐고 청배가 될 것이니까 가만히 뜻대로 나더러 하면 안 돼. 나를 너로 가야지. 나더러 하면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죠. 이건 여호와 엘로힘 아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네가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너가 그렇죠? 그게 이제 3인칭 단수 나눠주고 그가 사는 건가? 그렇죠. 3인칭 단수는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수가 돼야지. 그렇죠. 나들은 나들은 너가 돼야지. 너. 그래 이거는 나하고 너하고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야 돼. 내 자아가 죽고 그렇지. 그분이 와서 그분으로 사는 거야. 그래 이제 그것도 맞지만은 이제 그거는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아가 죽었다는 거는 이제 의미를 알려면 이거를 이제 풀어줘야 돼 이게. 이 나의 의미가 풀어줘야죠. 그래야 나더러 주여 하면 안 되죠. 내가 이제 너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호와 엘로힘 때 다른 구절 한번 보고 갈게요. 여호와 엘로힘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고 가자고요. 그럼 모세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모세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3장에 보니까 3장 출애굽기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그렇죠. 않느니라. 이건 여호와니까 이제 그 누구예요? 저 여호와는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이니까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아마르 엘로임이라든지 여호와가 나타나면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타나시니라. 나아가 그렇죠. 사다 말라크는 이제 사다니까 나가 나타났고 이제 이게 나타나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 있는 타베크 가운데서 이제 예시 불이란 거는 뭐냐면 불꽃이란 거는 나부는 이 성전 얘기하는 거죠. 성전. 그건 여호와 엘로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악할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다 볼 수는 없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성도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아마르거든요. 아마르 위의 말이란 말입니다. 위의 말은 이제 위에 하나님이 엘이 나오죠. 엘. 가까이 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 가까이 하지 말라 했냐면 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성곳이 어디냐면 바로 너가 아타거든요. 아타가 네가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드가 성곳이고 그 다음에 성곳이 마콤이지 마콤. 것이 마콤은 장소를 얘기하고 이게 이 쿰 안에 쿰이 조금 전에 쿰이 적어놨는데 이 쿰에 조금 전에 쿰 이거였죠. 쿰이 여기다 나아가 붙게 이게 일어서다는 얘기거든요. 나아가 붙게 되면 이거 장소도 되고 진리도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완성되고 여기가 진리가 있는 장소 마콤이 여기는 마콤이 진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래요. 신이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이 그 나할이거든요. 나할은 뭐냐면 나할이 신이거든요. 나할 이게 아래 하나님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래 거거든요. 그럼 네가 이 여호와 엘로힘 이 신을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신발이 겉에 거니까 네가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을 가지고 여기에 너무 서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 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네가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진리를 모르면 여호와 엘로힘 속성을 가지고 내 성령을 갖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여호와 엘로힘이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기는 거룩한 땅인데 오늘날 거기가 다 불러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안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받았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 차블락 아브라카타브라 계속적으로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초등학교 수준인데 대학교 걸 자꾸 나 다 알아요 하면 어떡하냐고. 다시 말하면 내가 김연아 선수인데 내가 금메달 땄어. 금메달 땄는데 난 여기서 지금 이 스케이트 탈 줄도 모르면서 나 금메달 땄다 하면 그게 가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메달 딸 때가 있고 또 안에서 이게 연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를 알아야지. 이때에 있으면서 지금 성령을 책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너는 아직 그 성것은 거룩한 것이니 진리로 네가 진리로 깨달아야 될 때 네가 신발을 신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 성분이 있으면 나한테 가까이 못 온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게 전체 성경 전체를 이제 아우러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게 거는 거예요. 하면서 또 보니까 그게 그 얘기고 그다음에 자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전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마르로 얘기했어요. 아마르인데 내가 보다는 얘기가 이제 그 나하거든요. 나하 엘로힘. 그러니까 정령이 봤다는 얘기는
여기서 고통은 아니잖아, 아니. 고통은 누구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 여호와 엘리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왔어요. 그럼 이 하나님 없어졌어. 이 변장에서 왔어. 이 보이는 하나님이 왔는데 이 상태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통이고 이게 눈물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고통인조차도 몰라요. 계속 우리는 그냥 믿고 있죠. 여호와 엘리야, 나는 너희를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다 죽어야 되는데 자꾸 너희들 나한테 왜 사랑한다 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쉬었다 해도. 그러니까요. 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정지시켜. 예, 잘 있었습니다. 예. 늦어가지고 1시간만 할게요. 네. 그래서 기초부터 하면 안 될까요? 네, 기초 지금은 제가 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기초가 먼저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그 하나님의 네. 그 속성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속성과 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네. 기초하시려면 네. 기초하시려면 근데 지금 안 되고 요 시간 끝나고 와이프 퇴근했을 때 기초를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아, 자, 기초는 기초 같이 따로 이어서 목사님은 기초 같은 거는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인데요. 속성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 그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걸 조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것을 먼저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완전히 틀리네. 이제 그거를 이제 먼저 내가 그게 알아져야 이 말씀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배우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을 한번 제가 골라봤어요. 어디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보면 18장 5절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거든요. 자, 보면서 할게요. 이게 18장 5절. 15절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잠깐만 그 15절 돼 있어요? 네. 마태복음 자 18장 이것을 한번 볼게요. 자, 두세 사람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인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볼 거거든요. 하늘에서 그게 진짜 이게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어 무엇인지 땅에서 그렇죠. 네. 무엇이든지 자,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야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야 된다 했거든요. 주기도문에서도 뭘 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네. 이루어지리라. 그걸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그걸 내가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날 거의가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볼게요. 근데 이 그래프 안에서 전부 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구나. 그게 실체가 돼야 되고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게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처음에 여기에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 아무도 믿지 말라 했죠. 그죠? 믿지 말라 했는데 그냥 정확히 내가 모르고 그 하나님의 우상을 숨겨버리면 그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럼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을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왜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예? 통화할 일 있어요? 아니 나 녹음. 예. 아니, 안 보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수준을 알아야 돼요. 예컨대 저 밑에 개 돼지가 있고 또 지렁이가 있고 또 사자가 있고 늑대가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인 내가 개 돼지로 변장해서 늑대로 변장해 가가지고 야 사람의 속성은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계속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개야 돼지야 사람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식사도 하고 등등. 늑대 소년이 뭐요? 늑대한테 가가지고 자라나니까 늑대 울음소리를 내듯이 똑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 이게 둘이라고 그래. 둘. 자, 한번 선생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둘이라고 그러네. 둘. 여기는 이제 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땅이라고 그래. 땅. 이쪽에 보이는 건 땅이에요. 네, 땅. 이제 이거죠. 그 펜. 새거 이건가요? 네. 아, 네, 잘 나오네요. 자, 보이는 것을 땅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이라고 해요. 둘 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이거는 하늘이 어디 있냔 말이죠. 땅은 우리가 인지가 되지만 우리 그 마음에 인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성경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하고 항상 이 대상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접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리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악이라 그러거든요. 보이는 것이 악이래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선악과라고도 하고 생명나무라고도 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자, 이걸 죄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죄는 또 뭐가 대상이죠? 대상이 의, 그렇죠. 의죠. 의가 대상이 되죠. 의가 대상이 되겠죠. 자, 아니 이 양자로 이렇게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누는 게.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늘과 진리와 성과 의는 이 보이는 땅과 율법과 죄는 여기 차이가 얼마나 큰 구렁텅이가 있냐 말이에요. 여기를 부자라고 해요. 부자. 자, 여기는 또 부자 대상이 뭐죠? 네,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 그렇죠? 네, 거지 나사로, 가난한 자, 나사로 하거든요. 근데 이 구렁텅이가 이를 아비소수, 아비소수니까 이 구렁텅이. 그래서 구렁텅이가 얼마나 넓냐면 물 한 모금도 줄 수도 없고 물 한 모금도 받아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이 물을 받아먹어야 되거든요. 이 물을 받아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하벨에서부터 아벨에서부터 스가랴,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까지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 하늘의 말씀을 땅에서 호소하면서 피를 흘리며 돌을 맞아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할 거 없이. 모든 때가 돼야 되거든요. 때가.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3회 때에, 그렇죠? 이건 둘의 때예요. 둘의 때란 말이에요. 둘의 때. 이건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 율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3회 때에 예수님이 30에 왔다. 또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었다. 또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그 3회 때는 얘기하거든요. 그 3회 때에 예수님이 딱 여기 달려났어요. 이렇게 양자에 이렇게 이 구렁텅이를 이 무저갱을 달 따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저갱 달려났어요. 3회 때 2000년 전에.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는 라키아라고 해요. 아마 많이 알 거예요. 라키아는 궁창, 그렇죠? 또 여기서는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예수님이 중간에 오셔서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독생자로 왔죠. 독생자는 뭐예요? 모노게네스,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가지고 최초로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양자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전부가 다.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이로 와야 되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아버지 복음도 같이 중간에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 것들 전부 소품이 신앙에 접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걸 우리가 배운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거를 같이. 그렇죠? 이 둘의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이 한물이 식물이 많고 아주 나무에서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 관점 어떻게 보냐? 딱 둘로 한 거예요. 착한 넷개가 남자, 여자, 아담, 하와 전부 둘로 본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그러면 뭘로 봐요? 암수 수수로 보는 거예요. 한물이 구더지가 많고 지렁이 많고 사자, 뱀 등등 엄청난 이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데 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는 딱 안놈, 쑥놈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아주 수조명이 죽고 살고 인류 역사상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남자, 여자 딱 둘로만 본단 말이에요. 아기가 선녀가 안 보고. 예? 아기가 선녀, 남자, 여자 아기다. 멀리서도 아기가 네, 악인은 이 자체가 악인이에요. 이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의 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주물락 한다 해서 치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된가 모르겠네. 한 80 됐겠죠. 80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있는 주름이 가득한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남자는 하나님 쪽이거든요. 여기가 남자 쪽이에요. 이게 이제 분별이 돼야 성경이 풀리기 때문에 여기 여자 쪽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그러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동안 내 대통령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뭐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 안 봐요. 하나님. 딱 네 속에 남자인 내 속성이 있니 없니? 네 속에 내 기능이 있니 없니? 예컨대 에스겔서에서 37장에 여기를 하나님 가져오면 저들이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를 했단 말이에요. 뼈다구. 전부가 다. 이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유한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 관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가지고 양자를 계속적으로 이 진리와 보이지 않는 것 계속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렇게 하듯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 남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늑대 소년이 사람이 늑대 소년이 되니까 완전히 늑대 소리 내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 관점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관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엘류 대리와 그 자유를 느낀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고달픈 게 힘들고 그건 자기 잘못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는 뭐예요? 그냥 그 나이 보고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그렇게 전부 모든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를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더라도. 다 겉에 거는 전부 히포크리테스, 외식한 걸 다 버리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그걸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공부하는 이것이 둘이라 했어요. 둘. 이게 둘이고 하나는 뭐냐? 이게 하나, 둘이 주님이 오셔서 하나로 플러스해서 셋이 된 것을 또 다시 이걸 하나라고 그래요. 이걸 제가 공부할 거예요, 오늘요. 이 하나님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로 페이스. 이건 우리는 닮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근성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둘러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이렇게 양육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 이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 역사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제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이 깨달은 자가 와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계속 진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셋이 되면 그걸 또 미아라고 그래요. 미아가 이제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아가 된 자를 페이스, 하나님하고 동등되다, 너하고 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짝이고 이게 쌍수거든요. 즉 이게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로 따지자면 이쪽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즉 여호와 엘로힘이 양자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이 3회 때 오셔갖고 이 휘장을 쫙 갈랐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럼 이게 양자가 딱 퍼지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제 여기가 딱 터졌어. 이게 여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꼬리 글자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짝이 되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이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의미를 내면 깨달으면은 하늘에서도 그냥 그 자체가 풀리는 거예요. 우선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내면 여기서 못 풀고 매여버리면 그냥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기능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따라서 하늘도 그때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짝인 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그 하나님 남자의 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서 풀렸네요. 어떻게 풀렸을까?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늘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렸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한 에스겔 그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이 하나님 그러세요. 뭐라냐면, 야 에스겔아 묻습니다. 예 하나님, 저기 먼지가 풀풀 나는 저 뼈다구들한테 가서 법을 전하래요. 그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아니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저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 어떻게 사라집니까? 공동묘지에서 시체한테 일어나는 얘기가 똑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관점과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하라니까 야 먼지가 풀풀 나는 뼈다구들아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아 하나님이 그러는데 나사 예수 이름으로 너네 일어나래. 그리고 뭣도 모르고 딱 갔어요. 갔는데 뭐가 따라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뼈들이 붓는 거예요.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진리를 깨달기가 이걸 쉽거든. 알면 쉬워요. 성경은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관점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우리가 생명을 낳고 밥을 먹고 내 살아가는 이 상태, 이 보이는 걸 전부 하나님 가짜로 만들었어요. 가짜. 왜 가짜로 만드느냐? 여기가 참이라고 했지만 이 가짜로 만들었어요. 가짜. 왜? 참을 설명하려니까 이거 없어질 거잖아요. 언제나 나도 없어지고 이 지구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 가짜로 왜 만들어놨냐? 임시 방편으로 참을 설명하려고. 이 참만이 내 안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만물을 보더라도 대통령을 보든 거지를 보든 누구를 보든 간에 그 자유함이 있다니까. 엘리델이야. 그렇죠? 자, 둘과 셋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보이는 거 없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여기서 18장 폈거든요. 이제 이게 결론이었어요. 조금 전에 그 결론인데 이제 과정을 봐야겠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5절 천천히. 네. 18장. 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예, 마태복음 18장 5절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나 하나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 하나가 바로 헬스예요. 하나에서 헬스 이게 이 하나. 자, 이 헬스 이게 자 헬스가 하나인데 자 여기서는 이 미야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대상이 되면은 이 관점이 되면은 너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짝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엘로힘이 되는 것이에요. 엘로힘이 된다니까 우리 방송 보신 여러분들은 응? 이달 아니야? 그렇게 볼 텐데 그럼 성경에서 근거를 대드려야죠.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구나. 아멘. 아이고, 성경 너무 잘 읽으시네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엘로힘이에요. 네 하나님을 하지 않으냐 깨달은 것이면 이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님은 없어요. 님은 대표님 그냥 뭐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그냥 님 붙여가지고 존경시키게. 대표님 선생님 할 때 님 빼면은 하나라는 얘기 하나.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과 나이 짝이 됐다는 얘기 이게. 그래? 그렇죠? 자, 5절. 이게 하나인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그렇죠? 하나가 바로 이 얘기 이게. 자, 하나 이것을 영접하면은, 그렇죠? 영접하면은 뭐라 나도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상태가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활치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 이게 미크로스가 이제 소자라는 얘기거든요. 미크로스 작은 거거든요. 미크로스가 작은 거거든. 작은 거. 큰 거는 뭐냐? 이게 작은 거 이쪽이란 말이에요. 악쪽이고 율법적이고 부자쪽이고, 그러면 땅쪽이고, 그러면 또 이쪽은 뭐냐? 여기는 바로 메가스, 큰 거. 메가스란 말이에요. 큰 거. 근데 이게 큰 것과 작은 것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쪽 게 미크로스, 나는 이게 낮음이에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낮음 속에서 깨달으면 내가 높음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죠? 그런 사도 바울이 양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저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미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래 꼴로 얘기해야 되니까, 아래 말로. 하지만 나는 내 속에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큰 게 이게. 이 선이. 그러면 또 위에 말로 하는 거예요. 위에 말로도 아래 말로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래 말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서 내 아래 말을 위에 말로 이렇게 어그로시켜서 데칼코마니 계속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미크로스와 그 작은 작업 그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스칸달리죠. 실족해 한다. 스칸달리 실족해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완악한 말이에요. 그게 실족한다. 완악하게 한다. 완악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주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족해 한다. 그러면은 바다라는 것은 항상 달라싸. 바다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대로 빠져버린다. 율법이에요.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밑에 한번 볼게요. 천천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죠. 화가 있겠죠. 당연히. 자, 8절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이제 이거 두 개가 둘로 와 있는 여호와 엘로힘 그 속성으로, 즉 아래 거로 둘로, 우리는 전부 둘이거든. 이 역사는요. 갈까 말까, 볼까 말까, 전부 둘이 아니면 안 돼. 사인할까 말까, 무슨 뭐 전쟁할까 말까 똑같아. 둘이란 말입니다. 이 둘로 오면은 몇살 무슨 바람에 잊어버렸네. 둘로 오면은 범죄게 오른손이나 왼손이, 응?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둘이잖아요. 전부 손도 둘, 눈도 둘, 귀도 둘, 발도 둘, 한 입은 하나요. 한 입을 하나님 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코도 하나,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병신이에요. 하나짜리니까. 눈도 하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우리가 또 병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손도 하나, 두 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하나로 만들어서 천국에 가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고, 이게 나한테 깨달아져야 되고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것이 알아져야 돼. 내가 알미 되고, 알미 돼야 내 논리적으로 그게 딱 내가 알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됨이 되는 것이고, 됨이 되어서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평강을 말이죠.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손이나 내 발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것이요. 또 밑에 9절.
만일 내 눈이는 범죄케 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죠. 그 두 눈이 뭐예요? 두 눈이 이게 양조예요. 우리 양자 두 눈이잖아요. 이 두 눈을 빼버리고 한 눈이 헤이스 한 눈으로 하나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를 모르면 이건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지나간 말은 성경은 없단 말이에요. 1.1도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가지 성경은 명명백백하고 그게 정확하게 내 이성이 깨달아져야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자고요. 네, 밑에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뜨고. 그렇죠. 바로 상가는 이 작은 자 하나가 된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가 된 자는 미아가. 왜? 이 하나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마주고 있거든. 늘 같이 있거든. 이게 왜? 짝이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짝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누리는데 뭐가 들어올 게 있겠냔 말이에요. 그 평강은 말입니다. 그 기쁨은 그 희락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흉내는 낼 수도 없고 어떻게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쁨, 그 평강을 말이에요. 이걸 누리시단 말이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또 뭐라 했어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 돼 있는데 같이 있지 당연히. 그걸 내가 누려야지.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11절은 없음이 돼 있거든요. 이게 개혁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뭐라고 써있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네,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없음을 썼냐? 제가 처음에 히브리 헬라 배울 때는 대한성서에서 기록하신 분들 굉장히 원망했거든요. 역도했어요. 나쁜 놈들이라 했는데 지금은 너무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이 영성은요, 이 문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모르니까 딱 없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영성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이걸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 뭘 어땠냐? 방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목사님.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의 아들 잃어버린 것이 이제 앞을 누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 그라마투스 이 기록하신 분이 이제 이것을 안 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맞거든. 이게 앞을 누르가 뭐냐면요. 앞을 누르거든요. 앞을 누르면 한번 제가 봐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분이 이 얘기를 알아먹겠는가 못 알아먹겠는가 이것을 모르면 알아먹겠는가 못 알아먹겠는가. 사람의 아들은 누굴 말해요? 예? 인자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어디요? 인자는요. 말씀을 더 하고 빼면 죽어요. 아니요. 말씀대로 보세요. 인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봐보세요. 목사님, 이거 아플루미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거든요. 잃어버린 자라는 얘기는 앞을 뭐라고요? 아플루미. 네, 그렇게 기록하시면 좋아요. 잃어버린 자요? 네, 잃어버린 자, 죽은 자, 멸망한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목사님,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죠? 양자로 왔죠? 사람으로 왔잖아요. 네. 일단 사람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양자로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되고 인자도 되고 양자로 왔으니까 모노게네스. 그런데 이쪽 거는 예수님 반드시 이 파괴가 돼야 돼요. 멸망이 된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자는 파괴가 돼야 잃어버려야지. 근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분이 구원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걸 파괴가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파괴가 돼야 저 성전을 올라 3일 만에 짓겠노라. 파괴가 돼야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엑셀라이징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하신 분이 여기를 아예 기록을 안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파괴가 돼야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그 이해하시겠죠?
이해는 되는데 이해 못하면 얘기하셔요. 파괴가 되는 건 내 그 악한 속성이 그 회개할 때 타개되고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맞는데 예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파괴된 거를 내가 그대로 깨달으면 그게 파괴됐다고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 거기 가다 어느 날 모든 하나님 믿는 내가 하려거든요. 내가 하려면 안 되고 예수님이 파괴됐어요. 그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괴된 대로.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하고 그 선택권을 이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무슨 종이나 선택권이 있잖아. 선택권은 우리한테 온 거,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마음대로도 할 것 같은 전국 지옥을 갈 필요도 없어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맞아.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우리에게 거한테. 자유의지를 그렇지. 줬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순종이냐 맞습니다. 불순종이냐에 대해서 예. 받아들이지 그렇죠. 않은 자. 예. 그러니까 깨닫냐 못 깨닫냐가 이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파괴라는 의미가 좋은데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악한 속성이 파괴되듯이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거지 예수님 마음대로 파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수님 어떻게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파괴라는 얘기는 뭐냐, 이 회개라는 얘기는 성경 회개는 슈브거든요. 슈브. 슈브? 네, 슈브 이게. 지금 이게 히브리어예요? 슈브가? 히브리어. 메타노이아는 이제 그 헬라어고, 메타노는 헬라어고, 메탄 뭐라고? 메타노이아. 어이야? 메타노이아. 아 뭐이야? 네, 메타노이아.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 기록하시기 좋네. 이제 그게 다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헬라어예요? 메타노이아가 헬라어. 슈브 봐보세요. 우리 이게 목사님. 회개라는 뜻이죠? 네, 회개. 슈브란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 이게 뭐냐면요. 한자 한자 들어가면은 이게 해석하다는 얘기는 이빨 뭐였죠? 신이 이빨. 네. 이빨 아랫니 윗니 있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덩어리 먹으면 체에서 죽잖아요.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네. 대책은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알려줄 때 가장 우리의 쉬운 습관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 생활 속에 맞아요. 하고 받아들이는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를 기뻐하고 사모하도록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해석해서 이게 구가 뭐냐면 이게 성전이라고 성전 아래 성전 보이는 성전. 네. 이게 처음에 하나님 보이는 성전을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해석해서 다시 하늘의 것으로 스트레퍼 이렇게 전환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표현해서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것들이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게 같은 말씀에 얘기예요. 들어가고 회개하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공급하는 주님의 그 은혜로 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는데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뭐 파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하늘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성화되는 거죠. 그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법을 하니 그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두리뭉실 되어서는 안 되고 목사님 말씀 정확히 맞았어요. 바로 그게 슈브의 의미예요. 내가 저 하늘의 것으로 계속 아래 것을 조난한 거 조난. 하늘의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챙이가 아까 개울을 닮아가듯이 네. 하나님이 속성을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 안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순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속성을 닮아가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아이고 대단하시네. 맞아요, 그거의 슈브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아플룸이 이제 그 임자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12절. 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바로 잃어버리다니까 아플룸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플룸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잃어버리다, 파괴하다, 죽다 같은 의미를 써요. 멸망하다. 그 아플룸이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잃어버리느냐? 원장님 봐보세요. 이거 이 아래 끝이 옆에 우리 이 앞 이런 것을 반드시 우리는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파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파괴. 이게 멸망이 돼야 되고 이게 잃어버렸어요. 네. 그 하나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헤이스 미아라 했잖아요. 이 하나를 갈망하는 자, 하나를 갈망하고 있는 자가 지금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려야 돼. 처음에 이 아래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여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99마리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마리는 이 하나 헤이스, 이 하나를 지금 주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으면 어깨에다 들쳐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네. 잃어버린 양은 원래는 아버지 거였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잃어버린 양이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후기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같은 그 회개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들은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또 뭐 누구지 그 바로왕이라든지 뭐 김일성 그런 악한 자들이 근본이 악한 자들을 이 논에도 보면은 모가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네. 자연을 통해서 그렇듯이 근본이 악한 자들은 회개할 시간 안 준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양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불순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단절된 상황에서 이제 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님을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결과는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그 과정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아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게 내 마음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뭐냐 1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고도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창케 하라. 이걸 어떻게 그럼 목사님 생각하세요? 한두 사람 데려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제 15일을 근거를 한다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범해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이게 마귀가 득하지 않도록 항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잖아요. 회개, 죄를 범하거든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이 다 가가지고 고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미혹에 빠진 악한 자의 거기에 빠진 자들도 한두 번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이제 이방인처럼 대하라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보면서도. 네, 맞아요. 근데 있죠. 여기도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데 안 받아들이면 교회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 말도 듣지 않고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달리 있잖아요. 이게 기회가 끝난 거죠. 여기랑 이렇게.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 그럼 말씀이 어떻게 달라요. 네. 말씀 왜 다르냐면 그거는 습관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여기 사람이라는 말도 없어요. 네. 사람이 말도 없고 이거는 두세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가 같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어루라는 둘이 되면은 하나가 되면 그 셋이에요. 이 하나님이 두셋 하나님이 이게 중창하라는 얘기는 이게 있을 때 반드시 쓰거든요. 있을 때 반드시 썼을 때는 당연히 이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그들이 성사가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성도가 1000명 있고 수십만 명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두세 증언을 모르면 그거는 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한 사람 넣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알 때 이게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두셋이 그 사람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신 분이 그냥 자기가 사람을 써놔버리고 두셋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지 뭐 달리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성령은 오전과 오리는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렇고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임해서 성령이 가나로 몰아내서 또 시험도 받고 또 엘리야도 성령의 해오리 바람 속으로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한 자녀가 된 본세를 준 성령도 같은 다 동일한 성령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그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보면
우리는 한 일단 이거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거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근데 두세 말씀을 굳이 전체를 뒤집어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랐는데 왜 킹제임스가 왜 갑자기 나와서 이걸 그 본문이라고 그러면 내 말 들어보세요. 본문은 제가 얘기하려는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령은 모든 지각이 떠나고 모든 걸 통달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하게 그 나라 문화, 언어 각자 우리에 맞게끔 그 원본이에요. 네. 우리 꼭 킹제임스만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원본이 없어요. 네. 우리는 원본 사관이 없고 맞아요. 다 원본이에요. 각 나라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맞습니다. 완전하게 네.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독으로 원본이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독선이야. 킹제임스가 그렇게 하면. 두셋의 하나님을 알면은 그 상태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하늘에서 풀고 그게 이제 오늘 성경 전체 이제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게 맞아. 이거 뭐냐면 그 주기도문이 네. 오늘 새롭게 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한 것은